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면 너무 부모님은 좋아하십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나고 예의스럽고 괜찮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친구의 자녀들처럼 정말 예의스럽고 그리고 잘나지 않아도 너무 못났습니다. 때론 나에게 화를 돋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들을 통해서만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어떨 때일까요? 부족한 인간들도 참으로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모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때, 즐겁게 살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실 때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때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기쁘게 살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너무 커다란 짐이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남겨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20절 말씀에 언급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내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은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도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고통의 무게가 있는 엄청난 사건을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기뻐하고 살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오늘 또 기도한단다. 기도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람이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좀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에는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이 와도 기쁩니다. 먹을 것을 잘 먹고 나도, 아주 푹 쉬고 나서도 우리는 좀 기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도 살짝 기쁨, 고소한 기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자신의 자녀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옆집에도 상을 타왔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전교생들에게 모두에게 상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환장할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으로 그리고 환장할 소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 항상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내 기쁨, 예수님이 소유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딱 이유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을 쓰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방법, 기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의 원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힘듦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참으로 많은 수치와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건, 십자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며 곤욕을 치러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오늘 그분은 많은 수치와 곤욕을 당하셨지만 그 앞에 있을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 앞에 있을 그 기쁨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혼을 세웠었을 때,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행복감, 그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기뻐했던 한 인물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기쁨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도모합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15장 1절 말씀 보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젠 자기의 것, 아버지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 자기의 만족, 자신의 터, 자신의 안락,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했던 것은 6절과 7절 말씀 보니 7절과 8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사람들에게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왕을 존경해야 될 마음을, 자신에게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6절에 보니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쳤어요. 그래서 압살롬만 바라보며 압살롬의 그런 예의스러움과 압살롬의 그 따뜻한 어떤 인간적인 그 의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타락적인 그런 사랑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나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이제 다 손 흔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왕은 저리 갑니다. 오직 압살롬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나도 내 백성이 있다, 나도 내 소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그건 거짓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기쁨, 참으로 압살롬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는 결국 성경에서 18장 말씀 보니 그는 패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는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보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낼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면 머리 좀 묶고 나가야죠. 전쟁했는데 머리를 왜 풀고 다닙니까? 머리 딱 묶고 전쟁에 좀 맞게끔 가야겠죠. 그런데 그 머리는 지금 우리도 머리가 좀 풍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잘생기고 좀 건강의 그런 상징이지만 구약에서는 잘생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풍성한 머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 홀리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녔습니다. 그랬던 압살롬이었었어요. 결국은 그가 어디서 죽습니까?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머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풍성한 머리, 나의 풍성한 머리, 얼마나 그는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에게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안락과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기쁨은 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삼아요.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그래서 그 기쁨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기고 우리가 진정 소유해야 될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 영원히 세워질 때 기뻐하는 것,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이 기쁨,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번역됐을 때는 이 말로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을 영어 성경 보면 these things라고 됐습니다. 많은 말들, 여러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에게 선포하셨던 많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약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거.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을 해서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할 것이라는 것. 이 3가지 these things, 이 말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아주 무력해지고 낙심스러워질 때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난 너무 영화스러웠어. 그만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야.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야. 내가 너를 중보 기도하고 있어. 이것은 날마다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묵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을 가장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책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습니다. 빼앗깁니다 라는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아주 우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약하고 희미하고 보잘것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쁨을 빼앗기고 정말 자책스러울 때가 어떻습니까?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주님을 더 헌신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스러워서 정말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모나고 이런 이기적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존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기대하시며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세상은 좀 아름다워, 예의스러워. 세상은 그래도 많은 문화가 있어, 찬란해.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세상은요, 사단이 공중 옷을 잡고 있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악합니다. 그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비교해 봐서 나는 너무 세상과 잘 어울려 산다, 난 너무 세상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삶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상식 이하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는 길에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오르시기 전에 사탄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을, 사탄이 지금 군대가 되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이 왜 잡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소식을, 말을 전합니다. 그 말에 너무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육체가 피곤해서 정말 스스로 잠이 와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잡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너가 마음은 정말 원하지, 그러나 육신이 너무 약하다. 우리 지금 여러분 육신 약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육신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 잘 보지 않는 거 육신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육신이 너무 약해서 잘 압니다. 마음은 원하죠. 새벽마다 마음은 원하고, 예배 시간마다 마음은 원하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죠. 육신이 너무 약하죠.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알아. 그러나 깨어있어. 어떤 분은요, 난 육신이 너무 약해, 우리 있으면 다 하시니까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참으로 그가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검을 들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로마의 군대 병정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 뒤처리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일을 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 일 마무리 짓고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왜 거기에 귀는 왜 쳐내립니까? 왜? 자고 일어났으니까. 실컷 졸고 일어나면은요 일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실컷 육신이 약해갖고 자고 일어났더니 멀찍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탄이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저거 부인하며 정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70년간 80년간 평생 잠만 자면서 있지 마시고, 내 육신 연약하다 하면서 머무러 계시지 마시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 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여러분 육신의 장막 벗어나는 게 임박한 줄 알라는 거예요. 이제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잠만 자고 계시겠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난 연약해. 나는 아직은 연약해. 아닙니다. 아직은 연약하지 않아요. 강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부터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여러분에서 그렇게 지지하시는데 왜 자꾸 약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연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나에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나 이제 좀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 나 그런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우리 지금 우리에서 비온대요.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주게 해달라고, 세상에 남겨놓게 해달라고 지금 오히려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비온대요.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기 목숨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인물들이 있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합, 그 드세고 악한 이세벨, 또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 좀 걷어가 달라고.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도 지쳤습니다. 날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나 이 문제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문제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내 자녀의 문제 나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의 문제잖아요. 부모님 이제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의 부모 너와 상관 있어. 너의 자녀 나하고 상관 있어. 나는 그 문제에서 너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 문제 가운데서 너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해서 충고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 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게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지금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 세상의 중심에 우리를 꽂아놓습니다. 거기서 능력의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의지하고 이겨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속세 생활을 한다면서 수도원 생활을 한다면서 문제 가운데 떠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문제 중심에 들어가십시오. 부모의 문제 중심에 들어가시고 자녀 문제, 사업적인 문제, 각가지 문제 중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악하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서 기도할 것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악에 빠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나옵니다.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원래는 누가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데마의 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동일하게 누가처럼 참으로 바울을 찌끄레서 가장 잘 도왔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떠났습니다. 떠난 데는 각가지 그 당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이유를 다 일축해버리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데마가 바울을 떠나고 데살로니가 간 이유는 한 가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 바울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오직 알라고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해서 기쁨의 근원을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은 남겨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은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쌓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